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기록되었던 기드온에 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믿음을 성경은 그 기드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잘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잘했던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기드온의 교훈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르면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제사장처럼 혈통을 통해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작위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선택받아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약하고 약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민족은 미디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미디안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가? 사사기의 30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적군들을 이용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가 뭐냐? 이웃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으로 여기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가 아니야.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롯한 평화로울 때에 이웃하고 살았던, 그리고 잘 살았을 때는 서로 왕래도 가능했던 그러한 민족들을 강력하게 일으킵니다. 우리가 강했을 때는 저들은 꼼짝 못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요구했던 그들을 강력하게 세우셔서 그들의 압제를 받게 하는데, 얼마나 압제를 했던지 추수 때만 되면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노략해 가는데,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다시 추수기까지 남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지어야 다음 해에 또 찾아와서 노략을 해서 그들의 곡식들을 또 노략해 가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근데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언제나 죄를 짓더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 욕심을 부려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농사가 더 잘 된 것 같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으면 여호와보다도 저 이방 신상 아세라 바알이 오히려 더 강력한 축복을 주는 신이 아닌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보기에 더 잘 먹고 잘 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주셨고 복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모르게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겨요.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죄 짓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도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보려면 아예 버려버려야 되는데 또 이들은 전통이 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기독교 나있습니다. 과거에 믿음 좋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신앙은 전통입니다. 이것은 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문화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구원을 해내신 그것에 대한 구전이 있을 거예요. 구전. 이야기했던 구전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소위 말해서 여호와를 신앙하는 문화는 있는데 자꾸 세상을 보는 겁니다. 뭐가 돈이 되는가? 뭐가 더 잘 사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강력한 군대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는가? 어떤 신이 가장 큰 신이야?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산 것 같거든요. 그것이 진행이 되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아까 징계하는 방법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서부터 뭘 하신다고요? 손을 대기 시작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주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저를 구원했고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축복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질투하는 불입니다. 마음이 갈리워지거나 헛된 것을 따라가거나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하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이방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회색 지대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타종교 사람들하고 함께 살 때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족이다, 가족이다. 자, 민족, 가족, 전통적인 어떤 도덕, 전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 인류의 이런 것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족 간에 사랑하고 함께 놀러도 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귀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내 가족이 어떻다 할지라도 선택해야 할 것.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벌이라는 겁니다. 너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면은 반드시 율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1계명의 소중함, 2계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 시대에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그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그런 왕이 있습니다. 왕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태우의 위를 폐해시켜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혈육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조했던 거. 혈육이 귀하죠. 그 믿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 왜냐?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영혼의 창조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 형제들을 미혹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길에는 주 안에서 공경을 하는 거지. 주 밖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내 믿음까지 잃어가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겨가면 그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렵지만 고난과 핍박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내 믿음을 보시고 부모 형제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부모 형제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었던 불신 부모 형제들이 보면서 쟤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살까? 저에게는 다른 것은 없는데 보니까 다 좋아. 사람도 좋고 뭣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좋더라. 그리고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지혜로워야 되겠죠. 무조건 정면 돌파해서 이혼하겠다 이건 아니겠잖아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물러서지 말아야지. 그것을 타협하고 물러서고 난 후에 20년, 30년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나의 인생. 그래서 불신교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말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자식들이 서로 좋다 그러면 말릴 수가 있나요? 말릴 수가 없지요. 좋다는데 어떡해? 좋다는데 이제는 못 말려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이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삶에 대한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에 대해서 주님 묻겠다 했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며 많이 맡겼는데 불순종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 많이 줬다. 은사도 많이 줬다. 물질도 많이 줬다. 그러나 너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해 살았지 나를 위해 산 적이 있나? 아버지의 뜻과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셨나요? 내가 열심히 벌었고 부모로부터 받은 건데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치실 겁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예요. 너의 영혼을 누가 주었니? 너의 부모를 만드신 분이 누구니? 우주 만물 바람과 공기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었는가? 나는 가르쳐 줬다.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구원하는 방법도 복받는 방법도 그리고 이 땅에는 목적이 이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 다 깨우쳤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쳤다. 너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다. 결산할 거란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한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인생은 주의 것이다. 주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주께 있고 생명이 주께 있고 축복이 주께 있고 인생이 주께 있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거둬가실 수 있다. 그 주님이 주셨으니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속을 수도 있고 사람의 판단은 그냥 욕만 들어버리면 끝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저떻게 했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판단받고 끝나버려요. 아이고 좀 기분 나빠, 좀 기분 나빠. 그냥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나지도 말아야지, 아이고 좀 부끄러워, 어째, 이런 감정을 느끼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는 나를 안 보인 것처럼 대우했잖아. 나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가르치고 구원하고 복음 전도가 확산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보다도 더 다른 것을 따라가고 내 뜻보다는 너의 뜻을 따라 걸어갔으며 너의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간섭하지 마세요. 행복은 내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낳게 해주신 것은 고맙지만 아버지 어머니 손 떼주세요. 1980년도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뭐냐, 노래도 나왔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게, 공부 잘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낳아주신 것은 고맙지만은 귀찮아요, 괴로워요. 나를 어머니 아버지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개성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래요.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건 좋죠.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왜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긴답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어떻게 이긴답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그 어려움, 숱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복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이 사람에게 복도 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육이 잘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갖춰놓지 않고 맨날 뭘 하느냐, 마음의 소원만 커. 소원만, 비전과 꿈만 커. 그걸 가리켜 개꿈이라 그렇게 말한다. 개꿈. 그냥 꿈만 꾼다 해야 하고 됩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받은 비전이 돼야 하고, 그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죠. 자기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따라 하루하루를 경영해 가는 것, 말씀을 따라. 기드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의 믿음 가운데 미디안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6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이 압제를 했는데 꿈틀거리거든요. 독립하려고 꿈틀거리니까 미디안이 가만 보니까 쟤들을 완전히 눌러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미디안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들을 딱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숫자가 같고요. 약대, 동방의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올라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낙타 부대를 동원해 갖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낙타를 별로 안 탑니다. 말을 타지. 다 여기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막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낙타를 이용하지.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이 한번 성지 순례를 가보면요, 낙타를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지중해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말해서 장갑차라고 할 수 있죠. 낙타 위에 올라가고 긴 칼로 그냥 가면서 막 해버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위에서 그냥 칼이 날라드는데 목으로. 숫자도 많죠. 메뚜기 숫자와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부릅니다. 그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 연합군을 내가 혼내주겠다. 그리고 너가 저들과 싸울 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저들을 정복하겠다.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울부짖고 그 7년 동안 압제를 얼마나 받았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주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의 마음이 택한 백성들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에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특히 엄마 말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 안 나오시네. 어머니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큰 종아리, 저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아본 적은 없는데 엄마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하도 종아리 커더라 해갖고 해초를 가지고 간푸다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엉덩이를 두드러 패고 한 번은 얼마나 작살나게 맞아버렸는가. 이 종아리가 그냥 퉁퉁 붙도록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싸나왔어요. 얼마나 옛날에 어머니를 다 싸나왔어요. 말 안 듣는다고 얼마나 두드러 패버린 거야. 그리고는 잘 때쯤 되면 훌쩍거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야놈 새끼야 하면서 그때 또 옛날엔 또 안티프라민 얼마나 독했는지 몰라요. 알로에를 좀 바르거나 좀 그렇게 해주지. 그 덧나고 상처받은 곳에 안티프라민 그 냄새만 들어봐도요 옛날 생각에 트라우마가 확 올라와요. 그걸 바르면서 그냥 아이고 아야야야야 막 이러고 있으면은 다 안고 이렇게 발라준단 말이에요. 자고 있는데 이놈 새끼야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에? 그러지 말라 그랬지. 다시는 그러지 마이. 그러면 훌쩍훌쩍거리면 뭐라 그러면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서러워서 울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가야 돼. 믿음으로 끝장을 봐야지. 그냥 흐지부지하게 자꾸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 그게 버릇돼. 신앙의 중심을 오로지 해서 죽든지 살든지 주여 주님은 함정까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한번 인생을 걸어가 보라니까요. 한번 그 세월이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꼭 하십니다. 기드온을 부르니까 기드온이 전쟁 나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단다 하니까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야 숫자 너무 많아 다 돌려보내. 전쟁에서 두려워 떨 사람 다 가라 그래.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두려웠거든. 저 군대하고 싸워서 내가 죽으면 어떤가.
애국심으로 왔지만은 두려워 떠니까 도망갔어. 그러니까 또 10,000명 데리고 싸워 나가려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야야야, 얘들도 많아. 얘들도 많아. 마라톤을 시켜라, 마라톤. 그래서 내가 말해줄 테니까 그 숫자도 가라고 그래. 네가 가만히 봐가지고 물을 먹을 때 헐레벌떡 뛰었다가 물을 먹을 때 두리번 거리면서 손으로 살피면서 먹는 사람만 남아라 그러고, 나머지 개처럼 그냥 목이 마르니까 입을 갖다가 물에다가 팍 어프하면서 먹는 그 친구들은 탈락이야. 숫자를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세상에 두리번 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을 먹었던 사람은 300명이에요. 그러면은 두리번 거리면서 먹인 사람, 두리번 거리면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남아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막 개처럼 막 먹으니까 너는 그냥 자세가 잘못됐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탈락이라는 말씀에 있을까요? 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숫자가 너무 많아. 숫자가 많은 놈들은 탈락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 7장 2절. 왜 300명으로 내가 너를, 저 민족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말씀하시느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얼마나 더 많은 말씀들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 증거를 어느 정도로 대줘야 합니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 이거 똑똑히 봤지? 너 너희들이 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여기서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아요. 기도원이 믿음도 있었어요. 겸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야 돼요. 왜냐?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 많은 노량물, 생각해 보세요. 아라비아 사람이 가지고 왔던 낙타부터 해서 군수 물자,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이 횃불 이야기는 안 할게요. 다 아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 전리품들을 가져오니까 쌓아둘 데가 없어. 한꺼번에 복이 굴러 들어와 보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금기고리부터 시작해서 에봇을 만들기 위한 금붙이 가져와라 하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금붙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뭘로 만드느냐? 에봇을 만들어. 또 좋은 의도로 한 겁니다. 기드온은 에봇.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 있죠. 금으로 딱 만들어.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우상, 저것이 승리를 줬다, 저것이 승리를 줬다 하면서 그것을 또 음란하게 섬깁니다. 6장 8절 이 말씀에 보면, 8장의 말씀 보면 이것이 오점이 돼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야야, 이런 말입니다. 야야, 보니까 개벌은 못 준다. 그 말이에요. 개벌을 못 주구나. 오늘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6월달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걸어갑니다. 세상이 어떻든 세상 믿음 없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 인정함이 없으니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 당연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돈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 주님이 남기신 주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속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멸망당할,
불과 함께 물과 함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사람들 속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좀 불편해도, 뭔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되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분임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요. 믿음으로 살 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불신앙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은 감추어집니다. 안 보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오점을 남겼던 그 기도원의 믿음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물러 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잘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손에 잡힌 것 없고 귀에 들린 것 없고 눈에 보인 것 하나 없고, 나의 기도 소리는 주께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이제는 끝장나는 것 같고, 도대체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에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내 영혼아, 왜 너는 낭망하며 실망하여 힘들어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끝까지 외치며 믿음으로 나의 길,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